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이 주제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거나 주님이 뜻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그 열심과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듣는 것이며 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원래 동일한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책인 성경을 갖다 주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그 성경을 가져다 두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설교와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 안에 심지어 부부싸움하거나 또 남이 나를 가르치면은 나한테 그만 설교해야 할 만큼 설교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말씀이 다르듯 또 설교와 말씀이 다르듯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네. 오늘 또 그런다. 자, 왜 오늘날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우리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속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본질적인 이 마음, 나쁜 이 마음, 죄된 이 악한 마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면은 자꾸 막 뭔가 이렇게 들려질 거라고 막 무게야, 현정님 막 이렇게 부를 것 같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 다시 육신으로 귀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들리느냐?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다 보면 거기에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조심해야 될 것, 악한 마귀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 음성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음성을 따라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의 마음 가운데, 아까 악한 마음들 가운데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과 뭐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왜 생겨나냐면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에 관련된 이야기, 돈에 주고자 하는 그 음성을 자꾸 듣게 되겠죠. 세상에 음란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음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요.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죽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그때 예수님 말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사단의 생각도 같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번에 제가 지난주 부흥 이상 목사님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제가 강단에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북한 가시냐고 준비해야죠. 이제 시민권도 따고 중국 거기 땅도 가보고 조금씩 가보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가냐고, 위험하게 왜 가냐고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거기를 왜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도 한 주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야죠. 선교사로 떠났던 많은 동료, 또 제가 알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 그분들이요 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 남는 그 의사 선생님은 소아과를 천안에다 잘 차렸는데 이제 너무나도 잘 돼서 정말 부유하게 되고 정말 잘 살게 될 만큼 아내도 의사고, 그런데 학생 때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그 약속, 그걸 못 지키고 어느덧 세월이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불현듯 생각난 거예요. 이러다 나의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이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약속 지켜드려야지 하고 그 해로 모든 병원을 다 닫고 방글라데시아로 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3년 2년 전에 한번 왔었죠. 거기를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한 달에 한국에서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법니다. 그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떠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 가운데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삭 그 목사님도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정말 1년에 100만 불씩 $1 밀리언 벌었던 그 사업을 내려놓고 그 순종의 목사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는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상 목사님께 고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극도의 고문을 받으면서 순교할 각오를 하며 북한에 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설교를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안 무서웠습니까? 순교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의 그분의 대답은 한마디: 순교는 복이잖아요. 순교는 복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걸 들은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들리는 것도 힘들지만 분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아름다운 자다,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자가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1 밀리언, 2 밀리언, 10 밀리언보다도 더 기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여기에 키가 있는데 여기까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보혜사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내가 육신을 자꾸 바라보고 육신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고 육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게 말을 생각하나니가 두 말이 반복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르게 돌려 얘기한다면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향한 그 세상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될 것이고, 성령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우리는 자주 경험하느냐? 성령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을 자꾸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자꾸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지혜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점검할 수 있죠.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요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지? 이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자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향락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도 없지요.
늘 생각나는 게 세상의 음성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 하나님을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세요. 기도를 할 때 주님, 나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고민들, 생각들, 문제들 다 모든 게 다 무슨 생각입니까? 다 이 땅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그런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조건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요, 고난과 역경과 앞이 다 막아져도요, 사면 초과가 될지라도요, 그걸 뚫고 간다니까요. 앞에 죽음이 있어도 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경 막히면 그냥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고난이라는 작은 그런 것 때문에 요리로 갔다가 조리로 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봉사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 이거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해요. 조금 하다가 신경질하고 짜증 나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닌 것 같대. 집사도 한다고 그랬다가 왔다가 다 써내놓고서는 아닌 것 같대. 이번엔 또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도 그럴까 해볼까요? 그러면 저도 목사 한다고 그랬다가 다음 주는 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것이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거 딱 잡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에 대한 보상,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못 들을까? 답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자꾸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세상 어떤 땅 투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요, 그 사람들은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딱 아이디어가 탁탁 떠올라요. 번뜩번뜩.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능력을 줘가지고요, 뭐에 골똘하고 뭐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미쳐버리면요 전문가가 돼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려주신 은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자기 어떤 애인을 사랑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느껴져요. 사람의 기분도 캐치해내요.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음성이 마구마구 들려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요 그 음성이 하루에도 진짜 수십 수백 개가 들려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꾸 안 들려. 뭘 원하는 걸까? 원인이 뭐냐? 엉뚱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걸 음성으로 바꿔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안 들리죠? 뭐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 안 들리죠?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들으면 그 사람 얘기 안 듣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성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졸리는 설교로 들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왜 당신은 졸렸습니까? 부담만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왜 그 음성을 못 듣는 걸까요?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들려달라고 몸부림치되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왔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아까 찬양할 때 기억나시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 뭐예요? 그게 들려요? 오늘 그게 들렸던 분 아멘. 안 들렸죠? 안 들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들릴까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거든. 내가 주님을 원하지도 않거든요. 나는 돈을 원하거든요. 난 세상을 원하거든요. 내 욕정을 원하고 내 가고 싶은 길 원하고 내 꿈을 원하는데 주의 음성 들리겠어요?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들리겠죠. 이거 한번 해볼래? 요 직장 해볼래? 요 사업 해볼래? 누구 한번 만나볼래? 쟤 한번 만나볼래? 머릿속에 맨날 그런 생각만 가득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우리는요, 마음속에 이미 죄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정말 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과 정말 자석으로 붙어 달려가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자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제대로 시작하고 변화하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오히려 세상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 따라가는 게 더 쉬워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가 사랑하는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었대. 안 들린다고요? 지금 이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 주님의 것,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왜 안 들려요?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도 했는데, 헌신도 많이 했는데. 신앙생활, 아까 목적을 다시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요, 거기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틀리고, 이삭에게 얘기한 게 틀리고, 야곱에게 얘기한 게 틀리고, 다윗에게 얘기한 게 틀리고, 모세에게 얘기한 게 틀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틀리고, 바울에게 얘기한 게 다 틀려요. 다 성경이지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넌 내 양 맞니?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알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건 여러분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 넌 나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나니. 세상을 다 사랑해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짝사랑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아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리고 내 이름을 주님이 안다고 믿느냐? 그러면 너는 그 증거로 나를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나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따라가요. 오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사랑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면 음성이 들린다. 사랑하면 따라간다. 그 따라가는 길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너무나도 간단한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 세상의 일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풀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잘 살면 따라갈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좀 상황이 좋아지면, 아니요. 오늘 따라가지 못하면 내일이 주어진 데를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 힘들 때 따라갈 수 있어야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와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오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의 양심을 통하여 검증해 보세요. 분명히 찔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말씀 들릴 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고개를 흔들면서 아닌데 그러면 그 음성은 무효가 돼요. 음성이 들릴 때는 따라가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오늘 하루 속에서도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에게 100번도 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못 들은 거예요. 세상 바라보다가, 내 것 바라보다가, 내 것만 신경 쓰다가, 문제만 바라보다가, 죄만 바라보다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 어딘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음성, 말씀이 없는 신앙 가운데 공중으로 흩어지는 어영부영하는 기도 드리지 말고요, 진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기도를 원해 보세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일 줄 압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신비의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